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요, 진짜 너무 더웠고요. 또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배자임을 잊지 않아야겠지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어느 때보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친구들, 할 수 있지요? 자신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유년부 예배고 힘차게 외쳐볼까요? 찬양은 신나게, 기도는 뜨겁게, 말씀은 집중해서, 믿음은 실천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데 불평과 감사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정과 학원에서 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전진영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친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진영 전도사님이 허리와 목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어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삶 속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 준비했지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옆면에서 사도행전의 약어인 행을 찾아주시고요. 장을 나타내는 큰 숫자 27 찾은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숫자 24를 찾아보세요. 전도사님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이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과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유년부 친구들, 말씀은
집중해서 들으며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위안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전도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눈높이는 더 잘 맞아서 좋지요?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 이런 물건 본 적 있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알 수 없는 알파벳도 좀 적혀 있는 것 같고 반에도 보이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어리게 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서 이거를 잘 맞췄을 것 같은데요. 이건 바로 나침반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소를 입력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면은 가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도 알려주고요. 다른 길도 막 알려주고, 그치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 나침반이 있어야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나침반은 어디 곳에서 어디를 방향을 가리키든지 항상 북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구인데요. 북쪽을 기준으로 내가 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침반은 아주 필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알아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여행을 했잖아요. 3번의 선교 여행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다녔었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 나침반이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여행을 다니면서 나침반을 들고 다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침반보다도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진역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꿰매도 빠지지 않게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고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며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만난 교회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교회가 있대요.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가장 먼저 오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교회, 꼭 가고 싶어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요. 3번의 선교 여행 동안 사도 바울이 다녀간 곳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어 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교회에 가려고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땅끝이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미션 성공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로마 교회 가는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있네요. 로마 교회에 가는 길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길과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옳고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 유년부 친구들 믿지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상소했어요. 사실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가이사랴에 있을 이유도 또 예루살렘에 갈 이유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나침반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정확한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신다고 알았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나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정말 먼 길이에요. 요즘은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다른 나라 갈 때 우리 친구들 무엇을 타고 가나요?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슉 날아갈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라도요, 비행기를 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여행 가려면 오직 한 가지 수단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아주 커다란 배를 타고 가는 것이긴 하지만요, 크고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오래 걸리지요, 힘들지요, 위험하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광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부는 이 태풍 엄청난 바람은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힘이 셌어요. 파도가 정말 하늘 높이 쏟아서 배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리 출렁 저리 출렁 흔들리면서 마치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탔던 짐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이 유라굴로 광풍은요, 여러 날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하늘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로마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길을 찾고 방향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방향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갔어요. 그렇게 바울은 마침내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어떤 길로 나아가면 좋을지 헷갈리고 어렵고 고민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정확하게 길을 생각했다고 나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부딪혀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무너지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요즘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과 다시 다음 주부터는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겠다. 우리의 여론성학교 정말 신나게 할 수 있겠다. 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전도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어른들도 그것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거겠지요? 또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요, 이 허리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으면, 약을 잘 먹으면은, 이때쯤이면 빨리 나았지 않을까? 다 낫지 않았을까? 내가 이만큼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을, 또 전도사님의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도사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우리들이 나아갈 때 정확하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늘 그 방향의 옳은 길로 가거나 쉬운 길로 가거나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면은요, 비록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거나 막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대부분 방학을 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공부 왜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똑똑해지는 거 왜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다니고 있을 수많은 학원들, 그것들 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낙심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왜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요.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돈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했대요. 그래? 그럼 네가 돈을 많이 가진다면 무엇을 할 건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돼요. 그럼 그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할 건데?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은요,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살 거예요. 그것들을 사면은 그럼 끝이 나는 걸까? 아니요. 그것들을 사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유년부 친구들,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걸까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과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방향, 그 목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과 또 삶을 실천하는 모습들도 알아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표대가 어딨지? 길이 어디지? 나의 목표 지점은 어디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굳건하게 지키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조이 유년부 친구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기 원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나침반이나 나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과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분노와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연부 친구들! 저희 인연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멋지게 예배 잘 드린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화면 너머에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믿으며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바로 이런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인연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나 덥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8일과 8월 15일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학교를 하느냐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보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학교에 꼭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까도 설명했지만요, 우리는 2주간 더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되었어요. 다음 주도 이렇게 아마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될 텐데요. 대신 다음 주부터는요, 전도사님이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사님이 말씀 퀴즈 이렇게 소개하고 일주일간 답을 모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다음 주에는요, 전도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줌으로 학교에서 수업 다 해봤지요? 그 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먼저 말씀 퀴즈의 정답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전도사님이 푸짐한 선물을 한번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같이 해줄 수 있겠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은 친구들이 더 유리하겠지요? 첫 봄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전도사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목소리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역시 줌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재밌고 신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시간에 줌으로 접속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도사님과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 읽는 거 잊지 말고요.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인사할게요. 안녕!